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가을도 되고 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일본도 긴급 사태가 이제 종료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밖에 나와봤습니다. 우리 진선미라 그러죠. 진실되고 진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를 따라야 된다,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또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 미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들을 느껴요.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가장 멋있는 걸작품인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아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맨날 그냥 진리를 따르고 또 선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계절에 바뀌는 가운데 또 만끽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본문 말씀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이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는 가운데 이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도왔는데, 도와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배신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 말로 다윗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야, 남들 도와줄 필요 없다. 야, 네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너 배신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돕고 살지 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는 것들 안녕.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치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또 그 결과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겠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남을 돕고 살아가는 어떤 다윗의 가장 그런 어떤 그 중심된 가치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도 그것이 이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제 다윗과 세 용사 에 대해서, 다윗의 이제 그 아굴람 공동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에 있었던 세 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9절에 보니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돋구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칼이 손에 붙을 정도였다라니까, 피가 흘러서 그 피가 굳어서 완전히 손과 칼이 하나 될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일을 담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소개가 역대하 12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 사람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자기가 담당했던 지역, 맡은 일, 그 지역이 큰 지역인지 작은 지역인지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일들, 이 모습이 그 다윗과 함께했던 세 용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세 용사의 인품, 인성 뭐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도,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지도자였던 다윗의 어떤 그런 성품과 인성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 다음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다 목이 마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구하러 갔다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들의 피와 같다, 그들의 생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다윗은 사람들을 챙기고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습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고, 저런 지도자 아래서는 내가 주어진 일은 끝까지 맡겠노라. 그러면서도 그것을 다윗은 알고 그들이 생명 걸어서 갖고 온 물을 끝까지 자기만 마시고 자기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아골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또 교회에 요구되는 상황들이겠죠. 우리가 신약을 봐도 그런 어떤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양치기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말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꼭 그 99마리를 버려두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또 요즘 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그런 절대 다수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소외된 절대 약자, 그런 어떤 모습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외면되고 약자, 소수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한 사람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99마리에 속했다라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저거를 찾으러 가지? 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끝까지 저 하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의 어떤 양치기의 모습? 내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 양치기를 믿고 따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수의 양들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그냥 버리고 우리만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챙겨주는 사회,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지도자, 그걸 통해서 다른 99마리의 양들도 안심감을 느끼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다윗과 그 세 용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 너무나 그립고 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공동체죠.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일본에도 새로운 총리가 뽑히게 됐는데, 대통령은 왕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왕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던데, 어찌 됐건 간에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잖아요. 내가 절대 권력에 어떤 군림하겠다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또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지도자이지만은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 통해서 이 사람들도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
더 크게 좀 생각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덕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또 나에게 맡은 일을 그 일이 작던 크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대가가 찾아오지 않는지라도 그 모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또 수고하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 되시면 밖에 나와서 그 좋은 공기, 하늘 보면서 또 아름다움들을 또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